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또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오직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만 운행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 가지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과연 가능한가? 용서 과연 가능한가? 제가 지난번에도 겸손의 옷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이 말씀을 좀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하는데 또 그날 우리 성도님들 제일 많이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 많이 좀 안타깝고 힘들었는데 또 용서 이거는 참 중요해가지고 이제 어제 며칠 전부터 막 우리 아내한테 사모한테 여보 이 말씀 이거 진짜 어떻게 내가 다 담을기가 어려워 막 그래갖고 이제 흥분했는데 오늘 많이 못 오시니까 마음이 좀 제가 이렇게 좀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또 우리가 예배는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아멘. 용서 과연 정말 가능한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골로새서 3장에서는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말했어요. 권면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는 사회 제도가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 주인이나 자유인들이 입는 옷이 있고 또 노예들이 자유가 없는 노예들이 입는 옷이 구별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권면할 때 여러분 노예가 해방되었으면 노예복을 더 이상 입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노예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옷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인들이 참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어제도 운전하고 가는데 그 횡단보도에서 이제 이렇게 한 분이 여자분께서 천천히 가고 계시는데 그럼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밀고 가야 됩니까? 사람을 보고 기다리는데 뒤에서 왜 안 가냐고 빵빵거리니까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뒷사람이 지금 나보고 저분 이렇게 밀고 가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참아도 어떻게 참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아. 오래 참아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업도 자주 바꾸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용서에 대해서인데 제목을 잡을 때 우리가 소화하기 가장 어려운 옷 용서 이렇게도 한번 잡아봤어요. 사실 저도 오늘 와샤스하고 또 넥타이를 제가 소화하기 제일 좋은 옷이 제 얼굴에는 핑크가 어울려갖고 소화하기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 오늘 먼저 입었던 와이셔츠는 내가 소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나 이거 소화하기 힘들다. 근데 사실은 옷 중에 제일 소화하기 힘든 옷이 제가 볼 때 이 용서의 옷이 아니었는가.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용서 과연 가능한가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가 누구에게 이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을 하라.
근데 피차 용서하되 어디까지? 주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떻게 용서할 것까지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신앙이 뿌리 내려야 되니까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는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근데 여러분, 오늘 누가 누구에게 이 불만이 있거든, 우리 번역이 조금 어렵다 그랬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러면 안 다가와요, 잘. 그래 여러분, 성경에 제가 전체를 다 찾아보니까 이 불만이 있거든. 이 불만이 뭐냐? 이게 부당하게 취급을 받아서, 나를 왜 저렇게밖에, 목사님이 왜 나를 저렇게 대하지? 우리 아버지가 왜 나를 그렇게 대하지? 우리 엄마가 왜 나를 그렇게 대하지?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음에 굉장한 불편함.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줘라는데, 용서도 사전적인 의미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줘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사건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사건과 함께 따라가는 것이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사건과 기억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굉장히 마음 아픈 거나 이런 힘들었던 게 기억으로 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덮어줬다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아주 오늘은 한번 참아야지, 그래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덮어주는 것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용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경에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왕이다 보니까 배다른 자녀들이 많았어요. 압살롬에게는 누이가 있었어요. 오누이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그런데 배다른 형제 왕자인 암논이 그 누이를 강간합니다. 강간. 자기가 몸이 아프다고 꾀를 내서 동생이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자기가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윗한테, 다윗이 그렇게 해줘라 오빠. 그래 들어오니까 이제 나랑 연애하자.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니까 정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압살롬은 끝까지 그렇게 성적인 폭행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나서는 안 봐버려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그것에 대해서 압살롬이 덮어놨는데 2년을 덮어놨습니다. 2년을. 두고 보자. 지금 때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 털을 깎는 축제가 있을 때, 사무엘하 13장 32절 이하,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왕자들을 다 초청해갖고 그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안에도 눌러놓은 용서가 해결되지 않는, 용서할 수 없는 많은 사건과 기억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현대인들이 다 지금은요, 사도 바울이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어땠던 것일까? 노예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더 일하라고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불편하지만 용서하라는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가정이 흔들리고 깨지고, 여러분 학교를 가도 학교가 막 흔들립니다. 집단 폭행, 말도 못해요. 군대, 한국에 지금 여러분 여군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을 해요. 국방의 의무를 지고 갔는데 상관에게, 그것도 성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걸 다 감춰버리고 권력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세 사람이 착용해야 될 의복 용서에 대해서, 이 용서의 장애물이 첫째 뭔가, 그게 여러분 마음의 상처입니다. 사실 부당한 대우는 어떻게 언어나 이 표정이나 감정으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목사니까 눈에 힘을 안 주려 그래요. 목사님이 주일날 좀 이렇게 집사님 휴지 떨어졌는데 쥐고 가시죠 하면서 이렇게 눈에 힘을 한번 딱 주면 이거 목사님 눈에 힘 좋으시네 이러고 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목사니까 내가 참았어 이제 집에 가서 그러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제가 많은 가정들을 상담해 주면은 왜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되는가, 아이들이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를 거 없습니다. 다 부모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애들이 약을 먹어야 되는. 아버지나 엄마가 수시로 물건을 들고 아이한테 이러는데 애가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현대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갖고 살겠어요. 지금 여러분 아동폭력은 말도 못합니다. 학교 가면 집단폭력. 나는 그 아이가 그냥 수없이 힘들다 그래도 선생들이 가려버려요. 학교가 부당하게 이렇게 평가될까 봐. 그 아이가 수없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는. 여러분 맞는 아내도 얼마나 많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 맞는 남편도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참, 특히 우리가 여러분 위권위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것도 정말 평생을 씻을 수 없는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가 뭐를 낳아요? 이 쓴뿌리를 낳게 돼 있습니다. 쓴뿌리. 이 성경의 쓴뿌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한 번 언급하는데, 사실은 구약에 보면은 쑥이라든지 쓴 것에 대한 표현들이나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의 아픔은 마음에 깊은 이 쓴뿌리를 낳게 되고요. 저마다 이 쓴뿌리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를 누가 이용해요?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 사역할 때 되게 제가 아꼈던 제자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갑자기 마음에서 확 올라오는 분노가 올라올 때는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싶은다 그래. 근데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때 천사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또 달란트도 많은지, 언어도 몇 나라 언어를 하고 또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외국인 회사도 다니고. 그런데 목사님, 제 방에 와서 저는 갑자기 마음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면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요. 나도 남자인데 이거 잘못하면 죽겠더라고 걔한테. 야, 나는 죽이지 마라.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한 달 가까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분노, 올라오는 분노, 이길 수 없는 마음의 쓴물이 뭔가를 저에게 가져왔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5살 때 옆집 아저씨한테 성폭력을 당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든 불특정 다수의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분노가. 정상 생활을 못하게 누가?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이 쓴뿌리는, 제가 치유사역을 한 20년 30년 하잖아요. 계속 굉장히 많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조현병이 오는 사람도 많아요. 마음의 분노가 조현병을 만들어내요. 쓴뿌리. 제가
최근에 만난 청년은 늘 부모로부터 억압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청년이 되니까 음성이 들려요. 너를 괴롭혔던 니네 아버지 다 죽여버려라 어머니라. 그러면 얘가요, 사람이 5명 6명도 들 수 없는 뭐 앞에 있는 식탁, 돌로 된 식당 같은 거요, 혼자 얘가 막 벌떡벌떡 들어버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귀신이 하는 거지. 5명이 못 드는 걸 순간 들어갖고 던져버리고요, 부모를 때려버리면 막 뼈가 부러지게 때려버려. 소리가 들린대요. 죽여버려라.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저 인간들은 네 고통 모른다. 그래 얘는 입만 열면 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황장애, 늘 두려운 마음, 부당하게 늘 폭력으로 얼룩진 것에는 이 공황장애, 두려움, 대인관계 기피증, 광장장애, 폐쇄공포증, 우울증, 조울증. 제가 만난 그 청년은 거식과 폭식이 오더라고요. 나는 몸이 더러운 여자야. 그럼 그걸 잊어버리려고 막 먹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서 난 돼지 같아 그러면 손 넣어갖고 먹었던 거 다 토해요. 분노 조절 장애, 틱장애, 주의력 결핍, 배변 장애, 불면증, 환청과 환시, 과민성 대장염, 위장 장애. 어딘가 대인관계가 깨지고 몸이 깨지고 정신이 깨지고 감정이 깨지고 영이 깨지고 다 병듭니다. 다 병들어. 교회 안에도 예수님 만나고도 용서 못하고 예배 와서 앉아 있어도 온몸이 병든 사람들 제가 가서 기도해줘 보면 막 어마어마해요. 청년들도 괴성을 지르고 짐승 울음소리를 내고. 제가 만난 청년 하나도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분인데 평상시에는 얌전한 청년인데 귀신이 죽여라 죽여라 할 때는 이제 막 올라와요. 그럼 막 짐승 울음소리 나면서 나한테 그래요. 니네들 다 죽일 거야 나한테. 우리 아버지 죽인다. 지금도 나를 개패듯이 패. 나 왕따 시켰던 7명 다 죽인다. 목사놈들 다 죽인다. 누구? 안수 안 해준 놈들. 나는 안수 열심히 해줬어요. 나는 그래서 안 죽었어. 이런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쉽게 용서가.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셨을까? 우리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치르는 대가가 있어요. 묻어둬 버리겠다. 아 그냥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겠다. 안 됩니다. 내가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없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 마음에 용서 못하면 예배도 연락이 안 되고요, 기도도 연락이 안 되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과거의 사건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사건과 그 사람으로부터 평생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성적인 아픔이 있었던 청년은 20년이 넘도록 자신을 성폭행한 그 사람, 그 남자 누굴까? 죽여버릴 거야. 어디 살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 자매가 대중 가수인데 복음송을 참 예쁘게 불러요. 아주 목소리가, 제가 그 목소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음색을.
그런데 그 자매가 우울증을 앓고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삶이 찬양할 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방송에서 처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음악 이제 노래를 내기 위해서 막 밤샘을 하면서 작업하다가 그 작업실에서 그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형량이 너무 가벼워. 자신의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감옥에도 안 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음주운전하고 그 다음에 막 몇천억씩 몇천억씩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하고 회사를 무너뜨리고, 미국에서 여러분 공금 횡령에 회사를 넘어뜨린 사람은요, 그건 막 몇백 년 삽니다. 몇백 년. 우리는 막 사기꾼들이 2천억을 해도 한 2, 3년 있으면 또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다니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한 몇 년, 성폭력을 해도 집행유예로 나와 있고. 그래, 이 자매가 너무 가볍다고 항소를 했는데도 이유를, 대한민국의 법이 다 남자 위주인가요? 그 연습실에서 막 심하게 반항하지 않고 막 소리 지르지 않고 막 그랬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수용됐다는 이유로 그렇게 약한 법을 적용해서 평생 이 자매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면 여러분 심각해지는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자매도 알고 있더라고요. 정식으로 와서 한 번만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다 씻어질 것 같대요. 그런데 상대방은 절대 용서를 안 한대요. 용서를 안 구한대요. 근데 자기가 공인인데 자꾸 이 일과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까 봐 그것도 걱정된다고.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손해보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살아가고 체념하는 게 용서는 아니라는 거고, 해결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이, 부당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학대입니다. 내가 얼마나 모자랐으면 아빠가 나를 그렇게 때리셨을까? 내가 얼마나 어떻게 행실을 했길래 내가 이런 것을 당하게 됐을까? 근데 절대 그건 마귀입니다. 학대할 것도 없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가해한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고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이지, 피해를 본 사람은 절대, 나는 젊은 부부들한테도 늘 그래요. 절대 자녀를 성경대로 피가 나도록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 평생 안 때려도 기도 많이 해주면 잘 갑니다. 아이들. 저도 파리채로 한두 번 때렸습니다. 두 아들. 그래도 잘 살잖아요. 지금 사랑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에게 아빠에게 대우받지 못하면 부당한 대우, 이 마음의 분노와 징후로 용서하지 못하면 늘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의 징후와 분노. 제가 얼마 전에 이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한 예화를 드시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사랑의 법칙으로 최소한 실천하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요, 사람이? 구약법은 무서워요. 이에는 이 부러뜨렸다고 이 부러뜨리고, 눈 상했다고 남의 눈 상하게. 이것도 여러분 구약시대 주님이 진짜 많이 생각해서, 여러분 눈 하나 상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눈 하나만 상하게 해요? 안 그래. 분노가. 그래, 그 목사님이 예화로 들으시는데 천사가 서로 화해시키러 왔대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상대방에게 구하면은 상대방은 2배가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 내게 5천만 원을 주시옵소서. 그럼 이제 상대는 어떻게 돼요? 1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천사여, 요 내 눈 하나만 빼주시옵소서. 그럼 상대방 평생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살 수 있게. 그게 사람의 마음의 미움과 분노인 거예요. 우리 이영훈 당회장님께서 얼마 전 주일 설교 때 미국인 조엘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셨습니다. 화상 입었고 영상으로까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모습들이, 이게 음주운전한 트럭에 들이받아 갖고 어린아이가 20개월 된 어린아이가 수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전신 3도. 말이 3도지 여러분, 전신이 수덩이가 된 거예요. 수덩이가. 그 하얀 백인 아이가 흑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생존율이 10%도 안 되고 평생을 장애로.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손가락도 없고 발가락도 없고 다 잘라내갖고 10%가 안 되는데 수술을 50번을 했습니다. 50번을.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한 분이 그 일본 시댁하고 우리 한국 분이셨는데 일본 시어머니하고 막 트러블이 엄청나니까 이분이 그냥 휘발유를 부어갖고 불을 질러버렸어 몸에. 그래갖고 집에서 막 얼굴이랑 몸이 막 너무 다 탔어요. 화상을 입어서. 그래 누구도 이분을 신방을 안 하는데 누가 언젠가 목사님 이런 영혼이 있는데 신방 한번 안 가보실래요? 그래 가야죠.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우시더라고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을 너무너무 오랜만에 봤다 그러고, 목사님의 신방은 평생 처음 받아본다고 그렇게 울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갔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얼굴이 막 다 타고 손이 다 달라붙어 있고 막 너무 형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손 붙은 거 다 이렇게 또 나누는 수술을 받는다고 그러고요. 이식하고 나누고 자르고, 수시된 부분은 어떻게 해요? 빼바로 그걸 다, 왜? 땀구멍이 열리지 않으면 죽는데 사람이. 이 몸을요 피가 나도록 다 긁어내요. 빼바로. 야, 차라리 막 중간중간에 막 실신을 해. 실신. 아무리 마취를 해도 안 돼요. 그런데 18년 만에 캐나다로 음주운전해서 도망갔던 그 트럭 운전수가 잡혔어요. 그때 조엘이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그럽니다. 온 가족이 법정에서 울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징후라는 벽 안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아서 당신을 용서한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못하면 나는 끊임없이,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요.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목회하면서 억울한 일도 많았고, 또 좀 교회에 꼭 중요할 때 참 많이 막 흔들고 힘들게 하면 어쩔 때는 그 사람은 평생 잊어지지가 않을 때도 많아요. 평생을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아내하고 대화 나눌 때 보면요, 너무너무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끝마다 그 사람 입에서 한 3년은 제가 헤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그놈 진짜 나쁜 놈이지 여보. 천국에 가면 그놈 없을 거야. 가면은 아주 직분은 멀지라도 뒤에 와서는 여러분 완전 마귀입니다. 마귀.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저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그 사람과의 대화와 그 사람이 막 혈기를 부리면서,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또 목사님 막 울면서, 그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평생을. 그 사람과 그 사건, 그 기억에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부분을 준비했는데 또 이거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을 몇 가지를 더 해야 되니까 용서를 위한 방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마음의 깊은 상처는 나는 우리 스승님의 말씀이 꼭 제가 목회사역과 치유사역의 기준이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심리학은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 난 그때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다들 CCC나 YM 예수전도단이나 보면은 마음의 상처, 뭐 갇혀 있는 나, 뭐 그래가지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 뭐 이래가지고 심리학적인 접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런 책들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승님은 내 마음의 기억의 쓴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어넣으면 단물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팠던 기억들을 씻어주시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미움에서 징후를 벗겨주시고 불쌍한 마음을 주면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 아버지를 용서 못했는데 목회를 해도 용서가 안 되더래요. 목사가 돼도 돌아가신 아버지인데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래 이제 용서를 하려면서 그분이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소리를 지르시면서 어린 내가 아버지 그렇게 미웠습니까? 그 아버지가 술 먹고 화만 나면 이 목사님을 자루에다 넣어놓고 팬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목사가 됐음에도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막 그분이 막 엉엉 울면서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미웠습니까? 막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용서할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도 우리 스승님이 예화를 들었던 겁니다. 코리템 붐 여사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여부흥사예요. 유대인을 감춰줬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어마어마한 나치 감옥에 가서 나치들에게 그래 그 고문 끝에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언니는 성폭행을 당하고 본인도 다 벌거벗겨진 상태로 고문을 당하고 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죽고 말아요. 그런데 이 여사가 자기도 독방에 가서 이제 정신이 미쳐가는데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면서 코리아 개미가 어디로 갔니? 벽 사이로요. 저 벽이 개미에게는 피난처구나. 그러면서 코리아 네가 여기 있어도 내가 너의 피난처다. 모두가 다 미쳐나왔는데 이분만 안 미쳐나왔대요. 그리고 독일이 망하면서 이분이 이제 여부흥사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는데 그때 독일에서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집회를 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집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악수를 하는데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얼굴이 눈에 오더래요. 그때 감옥에서 언니랑 자기를 성폭행하고 고문했던 그 병사가 노신사가 돼서 손을 내밀더래요. 주님, 나는 저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우리 언니까지 죽인 저 인간은. 그때 주님이 난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그 음성을 하나님 주시더래요. 그때 이분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노신사를 붙들고 안아주고 안수까지 해주는데 그때 평생을 자기 목에 걸려 있었던 벽돌 같은 것이 퉁 하고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케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성령의 위로하심과 붙들어 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은 쓴뿌리를 갖고 우리를 이용하고 가정을 깨고,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덮어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달 제가 이틀 3일씩 서울을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너무 아파요, 목사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죽을 것 같아요. 자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팔을 긁었어요. 목사님, 내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서 뼈가 부러졌어요. 막 급해요. 조현병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황장애고, 그 다음에 집중력 결핍이고, 뒷장애고, 가정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아이는요, 자기가 갇혀 있었던 그곳에 또 누구를 끌어들여요? 자기 아이를 끌어들여요. 왜요? 자기같이 사는 모습이 싫으니까. 아버지가 공황장애고 아버지가 주의력 결핍이면 자녀가 그런 일을 알면 나 때문이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아, 바보가지고. 매일 폭력입니다, 폭력. 그래, 평생을 그 자녀도, 목사님, 우리 아이 평생 정신과에서 못 나온대요. 그래.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도 많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지금 그 사람, 그 인간, 그 일, 그 사건, 지금도 그곳에서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음하고 아파하고, 귀신은 계속해서 쓴뿌리로 조종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용서하는데 10년, 2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결박들이 내게서 다 끊어져 나가고 내가 자유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케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주님, 내 힘으로 못하지만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결박이 끊어져 나가고 자유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참 많이 아픕니다. 오늘 또 설교 시간상 예수님이 부당하게 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예수님 죄 없는데도 딱이 맞으시고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다 찢기시고, 예수님 거짓 선지자라고 감정적으로도 사람들이 부당하게 대우하고, 예수님 미워하고 배신하고, 정말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주님은 모든 것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지만 한 번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들 때문에 주님의 구속사역이 흔들리거나 갈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던 베드로까지도 한 번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배신당한 것에 대한, 폭력당한 것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미움과 징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주님, 내가 그
기억이나 사건으로부터 좀 노인받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도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또 아프신 분 아픈데 손 얹으시고요.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피 묻은 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 힘으로, 그때 나의 능력으로 어떤 것으로도 방어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미움에 증오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비전 희미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증오, 배후의 역사나 악한 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마음의 쓴뿌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게 될지어다. 그 충격이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억으로 말미암아 몸이나 기억이나 또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어그러지거나 깨진 부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늘 공황장애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면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현병으로 역사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공황장애, 폐쇄, 공포증, 광장장애 다 떠나갈지어다. 과민성 대장염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위가 아픈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환청 환시도 다 치료하여 주시고 분노 조절 장애도 다 치료해 줘서 조절되게 해 주시고 틱장애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오는 틱장애가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우울한 것, 무서운 것, 두려운 것, 미움, 증오 다 떠나갈지어다. 노인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노인받을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뼈가 연약한 분들 디스크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골다공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관절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통풍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백내장, 녹내장을 벗겨주시옵소서. 오늘 이명이 다 사라질지어다. 이석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대인관계 깊이나 공포가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주님 안에서 넘치도록 얻게 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새 사람으로 있기 가장 힘든 용서의 옷 주님과 같이 있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